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아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도 주시어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도와주시며 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성막의 뜰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또 그 성막의 뜰에서 해야 되는 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최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대표로 임명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어제 우리 나눈 것처럼 번제단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이 갖고 온 제물의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맡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제사장의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옷의 특징은 거룩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옷 자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거룩하다라는 뜻은 그가 그 옷을 입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옷이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보여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
엿보이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옷이 6가지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래 옷은 총 7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은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띠까지 매서 총 7가지에 대해서 원래는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입는 하얀 새하얀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위에 청색깔로 된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겉옷 위에는 이제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요. 앞치마 에봇이라는 옷 위에는 이제 주머니가 달린 흉패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메고, 그리고 그 옷이 흘러넘치지 않게 허리띠를 굳게 메고요. 머리에는 하얀색의 관을 쓰되, 특별히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패를 머리에 둘러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옷이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냐 하면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중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예언을 알았던 몰랐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이 입은 옷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예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아주 간략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속옷은 하얀색으로 된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덮는 덮개와 우리 휘장을 나눌 때 계속 나눈 것처럼 색이 의미하는 것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 하얀색은 예수님의 신성, 순결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나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얀색 속옷을 입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다른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는 겉옷, 청색깔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청색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늘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늘을 의미하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서 오시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의미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었다는, 청색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면 그 위에는 에봇, 앞치마와 같은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에봇이 어떤 색깔로 이루어졌냐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우리 성막을 덮었던 덮개도 그리고 휘장도 마찬가지로 하얀색 배실에 뭐였죠? 그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서 우리 술을 놓아 만든 것이었죠. 의미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배실은 하얀색이라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순수함, 순결함. 청색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색,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우리 자색은 고귀함, 위엄, 권위 같은 것들을 나타내서 우리 당시에 왕이나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옷이 자색 옷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요. 홍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금색은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임명해서 신적인 능력과 또 인간의 모습들을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에봇을 입고 나면요,
에봇이 앞치마와 같은 건데 연결해주는 이 단단한 끈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멜빵 같은 것, 그것을 어깨바지라고 말해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 멜빵 같은 것들을 달았다면요, 이 멜빵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하나씩 하나씩 달라고 말씀하세요. 호마노는요, 여러 가지 결의 이제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해요.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멜빵에, 그러니까 어깨끈에 보석을 2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 각각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6지파의 이름, 6지파의 이름을 수놓아 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이런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건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멜빵에 달린 2개의 호마노 보석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조금 더 옷에 대해서 이제 28장에서 내일 모레 나오는 장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멜빵 옷을 입었다면, 앞치마를 입었다면 앞에다가 이제 주머니 하나를 달아야 되죠. 그게 바로 흉패라는 거예요. 흉패는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주머니가 달려있는 이유는요, 이 안에 우리가 들어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라고 제사장이 묻고 이 안에 있는 보석 2개, 돌 2개, 에봇과 둠림과 우림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가 판결할 수 있는 제비뽑기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가슴 안에 주머니 흉패에다가 2 돌을 넣고 있는 이유는요,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판결 내리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흉패 주머니 겉에는 보석 12개를 달고 있어요. 12개는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하나 한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보석을 단 이유는 어깨에 2개의 호마노를 단 이유와 똑같아요. 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넣고 하나님께 그들을 대표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옷을 입으면 위에 머리에다가 하얀색의 관을 써요. 이 관을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관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패를 달아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총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서 그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이고, 그들이 입던 옷이 이렇게 예수님을 내표하고 그리고 예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제사장을 먼 훗날 대신할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로 목회자의 의무이고 사명이고 이야기다라고 말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임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제사장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모든 구약의 제사장의 제도는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구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왕과 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대제사장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영적인 왕 같은 이 땅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께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영적인 옷을 우리도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얀색 속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다른 우리 육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신성과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에봇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닮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깨바지에 보석을 입힌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우리 어깨와 우리 가슴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관을 쓴 것처럼 하나님 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 허리에 허리띠를 굳게 동여맨 것처럼 하나님 늘 오늘도 승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요 열방을 품었다면 나라와 열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 존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옷을 입은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입은 옷처럼 하나님 저도 이렇게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시어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